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태양마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나안 7족속을 격퇴하는 기적의 현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격퇴한 그 족속들은 가나안의 남부 지방의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상 남쪽 지역을 제패하게 됩니다. 지도를 열어주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올 때 중간 지역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중간 지역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으며 사실상 가나안의 허리 지역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에 5개의 족속을 차례로 격퇴하면서 가나안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사실상 석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어디가 남았습니까? 북쪽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연합군이 가나안의 남쪽을 평정했다는 소문이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랬더니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남부 지방의 족속들보다 훨씬 더 강했던 북부 지방의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대결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우리 1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1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삼 왕에게 전가를 4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야빈이 전가를 보내어 우리 연합하자, 동맹을 맺자 구성한 민족이 12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의 보탬이 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족속들을 다 긁어 모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맺어진 북부 동맹은 생각보다 전력이 강력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병력은 적어도 30만 이상. 4절의 말씀 보면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다고 하는데 1만 명의 기병, 말을 타고 공격하는 군사지죠. 1만 명의 기병과 2만 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했다고 추정합니다. 말과 전차는 고대 근동에서는 애굽을 비롯한 몇몇 강대국들만 소유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이 가공할 무기에 말과 전차를 대거 보유한 강력한 전력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다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앞세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진을 쳤고 그곳에 이스라엘이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론 물가에 진을 친 북부 연합군의 기사는요 대단했습니다. 30만의 병력이 내뿜는 그 기세만 보면 이 싸움의 향방이 시작되어지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있는지를 누구나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기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이거든요. 비슷해요. 북부라고 하니 강원도 북부의 작은 대가에 30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규모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규모에는 늘 함정이 있습니다. 크기에는 늘 함정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패망인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잘 되고 있는 회사에도 보이지 않는 패망인자가 있듯이 규모와 크기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규모, 크기는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군중심리에 휘둘리게 되면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법이죠. 세상은 이 크기가 진리요,
이 크기가 온전한 힘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새를 규합해 몸집을 불리기 위하여 혈안되어 있습니다. 새를 불리는 것이 세상의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할 때도 이 투자가 내 욕심의 발로인지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인지를 냉철하게 기도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이 규모와 크기에 대한 본능이 자꾸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북부연합군이 메론 물가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의 말씀 보면 하솔왕 야빈의 전갈로 새를 규합한 그 민족들의 이름이 남아 있는데 2절 3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가지 보여요. 높은 곳, 산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북부연합군 소속은 대부분 산지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지 족속들은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는데 세력 확장에 그다지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도 침공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우리 침공하지 마. 이주의인 것이죠. 게다가 산지 족속들의 전쟁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높은 곳에 요새를 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험준한 요새에 틀어박혀 지리한 공방전으로 일관하다가 적의 집중력이 상실되었을 때 새를 규합해 밑으로 내려가 격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 족속들은 이 높은 곳, 자기들의 산지에서는 힘을 발휘하죠. 밑에 내려와 평야에서 싸우는 것은 젬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롬이라고 하는 평지의 물가에 모인 것입니다. 이거 패착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지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산지 족속들이 겁도 없이 평야의 메론 물가에 내려올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들의 규모에 안심한 나머지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상황을 잃어버리고 메론 물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판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산지에서는 힘을 발휘한다. 평지에 내려오면 우리는 잘 못 싸웁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력이 규모 때문에 흐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다수라는 것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반드시 강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크기는 진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구도 15억의 중국 축구를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다고 강한 게 아니죠. 여러분, 크기에는 반드시 허수가 있고 규모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요즘에 오늘의 교회는 요즘에는 한인교회 중에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정이 있을 수가 있고 허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겨우 예배만 드리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이 크기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선교의 일꾼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요즘에 오늘이니까 이번 주 몇 명 모였냐, 전보다 많이 모였냐, 잘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네, 허수 뒤에 숨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셔서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규모의 함정에 지금 북부연합군이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의 인원이면 이스라엘 정도는 쉽게 대적할 수 있겠다. 야, 엄청난 수구나. 우리는 이길 거다. 그 안도감이 산지의 족속들로 하여금 겁도 없이 평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을 기준으로 50여 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430년간 애굽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이 겨우겨우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장자를 잃은 슬픔에 이스라엘을 순순히 놓아주었지만 후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장자를 잃어버린 그 분노에 애굽의 바로와 최정예의 정예 부대가 홍해 앞에 길이 끊긴 이스라엘을 무섭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시퍼런 홍해 물결에 길이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에서 뭔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모래바람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저기 뭐냐? 잘 보니까 애굽의 정예 부대들이 살기 등등하여 그들이 있는 이곳으로 어마어마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모래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래바람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그 모래바람에 엄청난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가 없는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다 죽었다. 우리는 끝장났다. 왜 우리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 개죽음을 당하게 되느냐? 모세를 공격하게 되고 출애굽한 것 이 자체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래바람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래바람에 혹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경제적 지표를 보면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먹고 살기가 예전만큼 편하지 않고 지표를 보면 소망의 지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모래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모래바람, 이 경제 지표에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무것도 안 된다더라, 장사도 어렵다더라. 여러분, 그 모래바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만들어낸 크기는 허세입니다. 모래바람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가라앉습니다. 아무 일도 없게 됩니다. 과거의 홍해도 오늘 본문의 메롬의 전쟁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진리가 아니며 다수는 정의가 아니고 규모는 실제가 아니다. 진짜 힘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서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규모의 싸움, 크기의 싸움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이반하여 점점 멀어지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임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승리를 약속하시는 전환점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하여 보면 6절에 변화가 생기는데 6절에서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펜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에 쳐주십시오. 갑자기 주어가 6절부터 바뀝니다. 주어가 바뀜으로 이토록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이는 그 전쟁의 향방이 메롬에 있는 30만 군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규모와 크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어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나로 설정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게 되면 세상의 입맛에 따라 규모를 세워가느라, 크기를 부풀리느라 진리를 잃어버리고
옳은 길 바른 길로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나인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 싸움이요. 그러나 인생의 주어를 과감히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설정하는 순간, 그 순간 나를 둘러싸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환경이 이거 모래바람이구나, 이거 신기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엄습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가 두려움을 이길 만한 어떤 힘을 장착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이 실상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한 전쟁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 PR서입니다. 여기에는 바른 병법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우리보다 전력이 센 민족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병법이 소개되지 않아요. 황당한 일의 연속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서 중반부 후반부에 가면 여러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현장들을 함께 볼 텐데 재밌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는 언제인가? 그 말씀을 보면 주어가 뒤바뀌었을 때 그들은 실패합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주어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어떤 환경이든 이겨요. 태양을 멈춰 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지 않은 한 우리의 삶의 승리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환희의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 그 약속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승리케 해줄게. 너희들 이거 분명히 해야 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 말 뒷발에 무엇을 끊는다고요? 힘줄을 끊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을 불러 태운다고요? 전차를 불러 태운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병법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태워라,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적군의 진영에 침투해서 적군들이 자랑하는 최신 전투기를 노획한 후에 그 전투기를 다 모으게 해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럴 거면 왜 침투해서 노획해 옵니까? 그 전투기 우리 전력의 병력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전투기를 가져온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더 이상 뛸 수 없고 전력의 보탬이 안 됩니다. 음식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차를 불러 태우라고 하십니다. 왜 이걸 스스로 파괴합니까? 우리 전력으로 쓰면 얼마나 획기적인 전력 강화를 가져올 무기들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파괴하라. 그 대신 내일 이맘때 나의 방식으로 너희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12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헤렘입니다. 유명한 단어죠. 싸움에 이겨 얻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잔인한 명령이지만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동기가 구약을 읽다가 헤렘이 하나님께 상처받고 신학교를 떠난 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시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분께 나의 인생을 걸 수 없다. 진짜로 신학교를 중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헤렘에 상처받아서. 포로는 물론이거니와 싸움에 진 민족의 남녀노소
짐승 물건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렘이 행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면 포로와 전리품이 만들어집니다. 그 포로와 전리품 등을 취해서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고 힘을 키워가는 것이 일반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다음의 전쟁을 준비하고 다음의 전쟁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 방식으로 1000년간 그 제국을 유지한 거죠. 이것은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확장이 방정식과도 같습니다. 내가 싸워 얻은 전리품과 포로로 다음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달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을 원치 않으세요. 매번 헤렘을 해야겠기에 포로를 취할 수도 없었고 전리품을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야만, 즉 헤렘으로 모든 포로와 전리품을 깨끗이 없애야만 그들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치가 떨리시는 거예요. 얘네들 뭔가 좀 무기가 있으면, 뭔가 힘을 좀 키우면 자기 잘나가지고 승리한 줄 알더라. 아주 내가 아주 미치겠다. 그 모든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말 뒷굽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 노획한 전차를 다 없애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세상의 것이 내 것이 되면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기, 세상의 인정, 여러분 이것이 예수 잘 믿는 나의 것이 되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되잖아요. 나의 재물, 나의 명예, 나의 인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되잖아요. 말이 좋아서 말이지, 이 말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속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어요. 명예를 주셨습니다. 인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버릇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말만 해놓고 정말 주니까 하나님 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 모든 것들이 완벽했을 때 하나님 만나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세요. 내 인생의 극도의 결핍이었을 때 하나님 만난 거죠. 규모와 크기의 유혹에 함몰되는 순간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도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매력적인 것을 누리며 실패하는 것보다 그것을 누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승리한 사람이 역사상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선포되어진 메시지인 줄 아는데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어요. 신명기 20장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세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명기 20장 1절 이것을 빼버리면 마치 메론물가에 주신 말씀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힘이 말과 전차와 큰 군대라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똑같습니다. 메ром에 모인 30만 대군이 바로 그 위용을 보여줍니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임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규모와 크기에는 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기루와 모래바람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마지막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말씀이 네 자로 뭐죠? 임마누엘 아닙니까?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과 전차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너희들은 임마누엘로 싸워라 라는 것을 이미 신명기 말씀 때 주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적군들은 총과 칼과 전차, 말들로 무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임마누엘로 싸운다? 말이 은혜로운 것이지, 여러분, 이거 임마누엘로 싸우려면 어마어마한 순종과 대단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보다 임마누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규모와 크기보다 내가 지금 그래도 부족하지만 임마누엘하고 있음에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바로 이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행동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러 태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이전의 하솔은 이들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말의 뒷발 힘줄을 모두 다 끊어버립니다. 전차를 다 불태웠습니다. 우리는 칼과 전차에 무장한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임마누엘로 싸우는 순종의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십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시며 구별되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방정식을 따라 그래도 규모가 중요하지, 새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응답 없이 투자하고 응답 없이 도전하고 응답 없이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방정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임마누엘의 군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호수아서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성을 7바퀴 반 돌고 와 소리 질렀더니 무너진 여리고성, 치명적인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색출함으로 승리한 아이성, 남부군과의 전쟁 중에 우박이 떨어져 죽게 만들고 태양을 멈춰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한 사건, 원래 회렘을 명하신 후에 기습 공격으로 30만의 북부 대군들을 멸절한 이 방식,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병법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만한 수가 나와 승리한 예가 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성으로 보면 야, 이게 무슨 싸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할 만큼 터무니없는 사건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 그대로를 믿습니다. 이 사건의 연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해요. 세상 방식대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조금 치부와도 같은 말인데, 사실 저는 목사의 가정이지만 저희 가족들은 한 번도 가족끼리 나눔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충격이죠, 여러분. 제가
강력했던 목사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엇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압제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도생인 거예요, 저희 집은. 근데 이제까지 크게 엇나가지 않고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몇몇 성도님들 가정과 신방을 얘기할 때 저희 교회 교우님들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가정들이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는 뭐 이틀, 3일에 한 번씩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나눔을 하시는 가족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제가 선포할 겁니다. 다 집합! 10분 이상 말할 거 준비해라. 우리 가족도 나눔 시작한다. 물론 강력한 저항이 있을 거고, 자리 잡기까지 물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르고 달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은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삶을 돌아보며.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는 말 못한 얘기를 파워이버 선생님께는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죠. 어색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저와 함께 여러분 시작하실래요? 우리 가족들 매일매일은 어렵겠죠.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일주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새로운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주어가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크기, 규모에 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마위로 걸어갈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방식 쫓아가다가 세상과 덩달아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주어를 바꾸어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